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에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무관같고 그 뼈에는 쇠의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흰옷을 사는 그것을 위하여 머리를 내립니다.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또 실의 머리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뺄 수 있겠느냐. 아멘. 예, 2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주권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면은 이렇죠. 욥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간에 논쟁이 펼쳐지는데 논쟁이 펼쳐지죠. 이 논쟁의 원인은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 친구들은 인과응보로 바라본 거고요. 욥은 자기는 의롭지만은 아무 까닭 없이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 펼쳐진 겁니다. 그 논쟁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죠. 이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줍니다. 곧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지혜로우시며 그리고 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렇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 물론 이제 욥을 지금 욥하고 이야기하는 중이니까요. 욥도 이 안에 포함되시죠. 욥 인간들은 하나님에 비해서 아주 무능하죠. 무능할 뿐만이 아니라 무지하고 또 어떠한 한계성을 늘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은 오로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뭐예요? 순종을,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절대 신앙과 절대 순복을 가져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시적인 관점이라고 했죠. 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 질문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 계시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니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절대 순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욥기서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이것이 흘러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로 우리가 귀결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죠. 죽으심, 부활 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 욥의 생애를 속에서 투영을 시켜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계시적인 관점도 있고 우리 교훈적인 관점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욥기서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요, 욥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욥을게 결국은 회개케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질문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늘까지의 41장 3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 모든 질문이 끝나거든요. 그 질문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다 드러내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욥의 행동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주여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자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배를 할 수 있었는지 저는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론으로 돌출시키기 위한 지금 내용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40장 15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인간이 통제 못하는 그런 하마의 위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선언하시고요, 결국은 인간의 한계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마죠. 우리가 베헤못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그래서 밑에 주석 보니까 하마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뒤에 보면은 17절입니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건 공룡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 꼬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게 꼬리가 흔든다고 해서 백항목처럼 흔들린다? 이거는 그 우리 공룡 같은 꼬리가 크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소수의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마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 늪속에 엎드려 있거나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시문학적인 그런 욥기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다 이 시문학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가 시문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마의 강력한 그런 힘의 모습들을 시문학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 보면은 틀림없고요. 이것이 또 하마가 아니라 공룡이면 어떻고 하마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정말 동물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하마도 역시 으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벌써 이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혼자 가서 이거 하마 잡을 수 있겠어요? 보면 주례랑 쳐야지 큰일 납니다. 이게 하마한테 가까이 가면은. 근데 이 하마의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었듯이 모든 사문의 모습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치밀하게 이 창조해 나갔는지, 이 창조 섭리가 이 동물 안에 아주 가득 잘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죠. 그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마의 위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이 통제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이 하마를 갖다가 이걸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마는 40절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으뜸이라고 하죠. 몇 절에 나와 있죠? 이것을 아주 으뜸이라. 19절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해요.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나님만이 이 하마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죠. 이런 하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마를 육식동물로 안 만드셨어요. 초식동물입니다. 만약에 하마가 육식동물이면 아마 다 죽어 자빠질걸요. 쫓아가서 그냥 그 큰 입으로. 이 하마 이빨이요, 보통 이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하마 이빨이. 이 하마 이빨이 한 50cm가 있대요. 그러니 저런 이빨로 한번 콱 보면은 그냥 뭐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하마의 이 위형 보십시오. 이런 하마에 누가 욥이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하마를 들어서 이런 하마일지만은 그가 초식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생태계를 위해서 그를 초식동물로 만드시고요. 또 연근을 신의 버들로 하마를 덮어줘요. 그러니까 하마들은 그런데 이렇게 쏴서 물속에 다니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마, 이런 엄청난 하마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섭리에 순응하면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너희 잡을 수 있겠으며, 그러죠? 마지막 절 24절에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통제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마를 통제할 수 있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마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너 하마 할 수 있느냐? 너의 한계, 너의 무능, 이거 다 들춰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지금 공식이, 이 도식이 지금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4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은 4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리워 야단은 밑에 각주 보니까 악어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잘 들으면은 악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뭐 리워 야단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하마라든가 악어로 우리가 익숙한 그런 용어로서 제가 설명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여러분, 악어를 갖다 종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삼아요. 네가 영원히 못 삼는데, 그거는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그래요.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그때 당시에 여종들이라든가 뭐 소녀들이요, 새를 갖다가 애완조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키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악어 모습도 뭐 직접 보는 게 낫겠죠?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악어입니다. 엄청난, 이게 세계적인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 6m가 되네, 6m. 이 악어가 엄청나죠? 이걸 누가 통제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런 악어를. 이 실질적인 글이, 이거 설마 가짜로 만든 건 아니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뭐 사진들이 많이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걸 누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갖다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애완으로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 보니까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되게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욥아, 너 한번 해봐라. 욥이 보십시오. 이 악어의 가죽 보십시오. 이 창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가죽을 뚫을 수 있는 동물은 한 마리 있다고 합니다. 누구겠어요? 아까 그 하마 봤죠? 그 하마, 그 이빨로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이걸 누가 만드셨냐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9절이죠.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너 욥 하면 이거 잡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헛된 거다 사실은. 네가 얼마나 무능하며 한계성을 지닌 인간인 줄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악어의 폐에 가면 다 기가 꺾여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냐? 자, 욥기서에서 41장 10절과 11절은 아주 중요한 그 구절입니다. 욥기서 38장부터 지금 41장까지의 모든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정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욥기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점의 구절입니다. 이제 결론을 하나님께서 딱 내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34절을 글로 빠져서 뒤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결론을 먼저 딱 내리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는데 누가 감히 내게 대항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피조물인 이 하마, 악어조차도 인간이 맞서서 싸울 엄두도 못하고 있는데 항차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할 수 있겠어요? 항변할 수 있겠냐 말이죠. 원망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욥을 탓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갖다가 탓하며 트집을 잡을 수 있겠느냐.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11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냐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뭐예요? 빚진 바가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에게 먼저 주었지.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받아가지고 그 대가로 뭘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주고서는 하나님께 그 응분의 대가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빚진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욥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자기 힘듭니다. 나는 정말 죄야 의로운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탄도 하고 생일도 저주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아, 네가 지금 나한테 어떤 요구도 제기할 권리가 너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인간들은.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당대의 많은 사람에게 훌륭하다고 추앙을 받고 그의 인격이라든가 그의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위대함, 욥의 위대함이 욥 스스로부터 나왔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단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욥에게 베풀어 주니까 욥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자기의 명성을 날릴 수가 있었었지. 욥 스스로가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해가지고서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니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하고 나서 자기가 좀 으쓱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 이것을 알게 하니는 바로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뭐 꽤나 능력이 얘기했잖아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꽤나 뭐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얼마나 힘주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것을 내 거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정말 교회에 봉사도 많이 했었고 모두 이렇게 했고 모두 이렇게 했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착각 속의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도하고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며 움직이고 기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요, 살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욥과 친구들이 아무리 논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잘못된 논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욥이 이 말씀 다 듣고 나서, 이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완전 무릎 꿇죠. 이제는 네가 날 대항할 수 있겠느냐, 날 탓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지금 누가 먼저 내게 주었느냐, 내가 다 먼저 주지 아니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 천하가 뭡니까? 온 천하는 만물과 만사 아니겠어요? 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적절하게 로마서를 사용했는지 보시면 압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그래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구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요. 그 어떠한 것도 주께로부터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혹자들은 그럽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었는데 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무슨 돈을 벌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나가서 하루 움직여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건강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서는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욥은요, 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초기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고난이. 근데 욥도 인간이라 그 고난이 오래 가면서 그가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고백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니라. 천하라고 하는 것이 만물과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안 되면은 욥의 그 삶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죠. 자, 욥의 삶을 보십시오. 이건 욥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 기쁨과 희락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이죠. 긍정의 역사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긍정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푹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지금 고통과 뭐에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부정적인 것이죠. 좀 부정의 역사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공고함이라고 하고 이걸 형통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욥의 삶이 지금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온 천하 만물과 이 만사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걸 이 욥의 인생을 삶을 다 당신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빛도 짓고 또 어둠도 짓고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사시면서 이 속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당신의 섭리 역사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천하가 다 당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고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지금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이 공고함 속에 집어넣겠냐 말이죠. 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획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세밀하신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런 어려움 속에 집어넣고 욥을 이곳에 집어넣고 나 몰라라 하고 계시겠냐 말이죠.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살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당신의 눈동자를 더욱 크게 해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 왜 집어넣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산이 아니라 곧 여호와께로서이다 라고 신앙적 고백을 자아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갖다가 이런 때로는 고통과 슬픔 속에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단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냐 말이죠. 그 형통함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온 천하가 당신 것입니다. 이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속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탓하고 원망하고 탄탄하면 되겠냐 말이죠.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려움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욥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변론을 청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해나가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냐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전능의 역사이며 주권의 역사임을 드러내시고자 지금 이 욥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욥이 처음 고난 받았을 때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욥기서 2장 10절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래요. 욥이 그 고난 속에 빠지니까 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 그럽니다.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는 거죠.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뭘 하나님께 우리가 해준 게 있다고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까? 모든 게 다 주께로부터 왔는데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고난을 딱 받았을 때에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이 초기 고난 속에 고난의 초기에 욥이 뭐예요? 고백했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욥아, 이 논쟁 속에 빠져가지고서는 그 고난 자체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논쟁이 펼쳐지는데 여기 함몰되어지지 말고 어디에 우리가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 고난 자체에 함몰하지 말고 어디에? 여기에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보시면 38장부터 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주목해. 이걸 우리가 성도는 이걸 주목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이 나타나는 현상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함정에 빠져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자체에 함몰되어져서 즉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뒤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주권의 눈으로 그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라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라고 부르면서 맨날 여기서나 헤어나지 못하면 되겠냐 말이죠. 이 논쟁 속에 빠져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오직 당신과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행사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이며 성숙한 성도가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적인 의를 갖다가 내세울 수 있겠어요? 욥이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대적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냥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 다 끝났어요. 이제 13절부터는 12절부터는 그냥 34절까지는 악어에 대해서 쫙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넘보지 못하는 악어의 이 놀라운 위용을 쫙 열거해 가기 시작해요. 이거 다 읽을까요? 그럼 쭉 읽어 지나가면 됩니다.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악어를 만드신 분으로서 그것의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생태 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가고 계시죠.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에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보십시오. 이 그림 하나 더. 욥의 이 이빨을 가서 이걸 갖다가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어요? 턱을 벌릴 수 있겠냐 말이죠. 저 둥근 이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그의 질비란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바라보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으며 그가 그 물에서 싹 떠오를 때 그 눈 아시죠? 수면에 보면 새벽에 해가 쫙 떠오르는 듯이 보여드릴게요. 이 눈 보십시오. 쫙 물 위에서 탁 떠오르듯이 이것을 이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새벽에 눈꺼풀 빛 같고 그의 19절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의 소리 끊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삽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에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로도 그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고 지푸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이 악어의 배가 얼마나 단단한지요. 지나가 보십시오. 막 돌이 친 것처럼 막 그렇게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또 31절 깊은 물에 솟이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그 꼬리치면서 막 가는 모습 보면 마치 이런 겁니다. 꼬리는 아니지만은 뒤보면 막 물보라가 일어나잖아요. 백발처럼 이 표현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통제 못하는 하마의 위용, 이 악어의 위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능하신 지혜를 계시해 주시고 인간에게는 그것조차 범접할 수 없는, 그걸 다룰 수 없는 그런 무능과 이 한계성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됨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이 악어와 하마조차 인간들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의 위용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그리고 완고한 태도를 지닐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전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통치에 그냥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나갈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걸 좀 하나님의 소재로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지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신앙과 절대 순복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 현존하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 너무나 잘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가 신학적 의미가 되게 깊고 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개 그런 하나의 고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이거 아주 궁극적인 그러한 답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이 31장 마지막 절까지를 통하여 잘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꼭 명심해 주시고요. 혹시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올소이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화도 주실 줄 아오니 이 모든 어려움을 이 터널을 하나님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라는 신앙적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